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서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3절의 내용으로 볼 때에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로 아침 제사 때 제사장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편 5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악인들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고 의인의 보호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5편은 간구로 시작합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한 뒤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심정은 말로써 표현되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내면의 신음을 말한다면 부르짖는 소리는 내적인 고뇌가 외부로 표출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모스 4장을 보면 너희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침에 새벽에 많이 나타났죠.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이 새벽이었고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기도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악인, 5절에는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런 죄악을 주님께서 싫어하시기에 이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이 말은
오직 나만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의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던진 악의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방패로 막는 것처럼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녔고 아들과 부하들이 배신을 하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만한 자들, 거짓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